소개되어서 기독교 서점 가면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참 많은 책들을 저술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토전 목사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항상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행복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한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축복보다 중요하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넷째, 잘못 살아가기보다는 바르게 죽기를 원한다. 다섯째, 자기의 견해보다는 성경의 견해를 따른다. 여러분, 이 5가지 이 이야기,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몇 가지를 대체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있다, 그 어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전체의 모든 5가지를 우리는 다 따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들어서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되면은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도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과의 삶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도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정말 그것은 내 수준의 일만을 감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내 수준에서만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으면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일조차 우리는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진정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영적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주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6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많은 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영적 교훈을 듣고도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진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주권을 온전히 양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그제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냥 따라다니는 것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과 영생과 그들의 천국으로 가는 길이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 교훈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정말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들 영적 교훈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것을 정말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이 영적인 교훈들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성령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적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61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설교하신 그 생명의 떡에 대한 그 영적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됐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그것이 방해하느냐? 너희에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길이 그것으로 인해서 막혔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거짓일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남양주에 살 때 남양주 그 깊은 곳으로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일가 친척이 살아서 153-3번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버스가 153-1번, 153-2번, 153-3번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까지 늘 보는 것이 153-1번과 2번밖에 본 적이 없어. 3번은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차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타야 된다고 우리 아내가 막 계속 주장을 하니까 내가 그 짜증이 나더라고. 그런 버스 없는데 왜 자꾸 그걸 타야 된다고 하냐? 그런 버스 없다. 막 그래갖고는 막 내가 신경질을 냈어요. 그랬더니 내 앞에 버스가 나와서 딱 서는데 153-3 제가 그 버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아도 그것을 내 수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되어지지 못하면은 그냥 그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또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교훈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영적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믿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큰 것, 실제적인 것,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지, 그래야지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사실 제대로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로막히고 결과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면 안 돼.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서 내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옛날 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이 하나 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 위에 꼭대기에는 매가 거기서 집을 짓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 밑둥에는 이 멧돼지가 새끼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거기서 집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는 그러면서 저 매는 위에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고 그들이 먹고 그런 것들을 떨어뜨리면은 아래에서는 이 돼지들이 그걸 주워서 먹으면서 그냥 서로 사이좋게 잘 상부상조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돼지하고 매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여우가 너무 그것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것들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그러면서 이 여우가 저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갈라놔야겠다 생각하고는 꾀를 냈어요. 여우가 먼저 매에게로 달려갑니다. 매에게 달려가서는 매한테 얘기해요. 야, 저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이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그 나무 뿌리를 거기 밑둥을 자꾸 이빨로 갈가대고 그리고 쿵쿵 들이받지 않냐? 너희들 그 느껴보지 않았냐? 나무가 갑자기 쿵 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느낌 받지 않았냐? 그거 다 돼지들이 너 이 나무를 베서 결국에 네 새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 사이좋게 지내고 아무 문제 없이 지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나무가 흔들리는 거 경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우가 또 돼지한테 갔어요. 이번에는 돼지한테 가갖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있는 매들이 너희 돼지 새끼를 잡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어. 네가 먹이 구하러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때 새끼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도 도대체 이게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갔다가 새끼를 이 매들이 잡아가면 어떻게 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다정하고 서로 그냥 신뢰하며 살던 이 매하고 돼지가 이 여우의 관계에 넘어가서 서로 불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이 불신하게 돼서 결국에는 매도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먹이를 구하러 갈 수 없고 돼지도 먹이 구하러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새끼만 지키는 거. 언제 매가 와서 자기 새끼 해야 할까 봐 어쩔 줄 모르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됐어요. 결국에는 매하고 돼지가 다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요 불신을 심어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생을 파멸에 몰아넣는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불신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이나 또 불신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보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4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직접 대놓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렇게 대놓고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것을 제자들 앞에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이라도 자기의 그런 믿지 못하는 불신의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는 삶을 살라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놓고 너희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안 믿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 온전치 못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주님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주의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요 오늘도 강하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온전치 못한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지체아들을 모아놓은 그런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공동체예요. 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예일 대학의 그때 당시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그 헨리 나우엔 교수님한테 거기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수양회를 정신지체아들과 함께하는 수양회를 하니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이 헨리 나우엔은 이거는 나를 강사로 초청해서 이 수양회 때 강의를 하라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좌를 준비해 갖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 이 정신지체아들과 하는 수양회는
침묵 수양회입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침묵 수양회. 강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그냥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아이들을 돕고 씻겨주고 그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하면서 그냥 그 같이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3일 동안 그 일을 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으로 그렇게 수양의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가갖고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있어서 여기 보내셨겠지 하고 3일 동안 침묵으로 거기서 그 수양회를 다 마쳤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정신지체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됐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그들의 필요성이 무엇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 돌아와서 이제 하버드대 교수로 다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로 옮겨가게 됐는데 거기 있는데 또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이 우리 수양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 이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지도자로 계시면은 수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버드대에 가서 이제 교수로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 헨리 나우엔은 세계적인 석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더러 이런 정신지체아 공동체를 좀 와서 섬겨주는 그런 지도자로서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버드대 교수에 와서 이제 정신없이 이제 강의 준비하고 이러기 바쁜데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 더군다나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내가 하버드대 교수로서도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돕고 정신지체아들도 돕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정신지체아들을 돕는 그 공동체로 가라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수인데 하버드대 교수 이거 하버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자꾸 그 정신지체 장애아들 거기 공동체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주 매우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주님의 강렬한 부르심 앞에 결국 이 헨리 나우엔 교수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하는 정신지체아 공동체의 지도자로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를 내려놨어요. 자기가 일생 동안 그 하버드대 교수에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모든 것들이 정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이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커 공동체 정신지체아들 공동체로 갔는데요. 정신지체아들이 그 공동체는 6명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부임해서 지도자로 정신지체아들을 돕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 정신지체아는 6명밖에 없어. 그가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학문과 그 많은 그 명예와 지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거기 갔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강한 그런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이상한 마음의 평안이, 이 놀라운 평안이요 자유요 자유요, 이렇게 그 일기에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부딪혀 올 때 여러분도 거기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그 길이 바른 길이요 온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주어지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교훈을 깨닫지 못한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66절 말씀 보니까 그 제자들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주님 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들 대다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영적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진리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가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오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떠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영적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곁을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자 그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8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고백의 주체를 거기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쉽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 아내를 지칭할 때도 내 아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아내라고 하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얘기 가운데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 그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떠나가오리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거기에 담아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영생의 말씀을 지니신 주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12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엄청난 정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잠시 잠깐 이해되지 않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갈 때 그들은 떠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런 확실한 믿음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아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주어진다 해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영적 교훈을 듣고도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거기서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가룟 유다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절 7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도 대놓고 자기 앞에서 얘기하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정말 영적 교훈을 언제나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온전히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알고 더욱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